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마지막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마지막 5절은 특별히 이 제단에 관한 법으로서 예배에 대한 다양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 마지막 20장의 5절의 이 문맥이 되는 출애굽기 19장도 예배에 관한 다양한 말씀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배는 만남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죠. 교제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은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을 듣는 인간의 행위가 예배를 통해서 각각 만나게 됩니다. 예배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의 만남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또한 하죠.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뭐하는 것? 예, 말하는 것,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스스로 뭐했다? 보았다. 즉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들었다, 이런 의미죠. 즉 말씀을 듣고 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두 인격체가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한 인격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한 인격체는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두 인격체가 묘사되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은 내가라고 하는 1인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가리키죠. 또 다른 하나는 너희다라고 하는 2인칭 복수로 표현됐는데 구속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공동체는 바로 이 두 인격은 하늘과 땅을 각각 대표합니다. 하늘을 대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 땅을 대표하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대표하는 두 인격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행위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는 행위가 거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하는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동일한 요소와 행위가 그대로 예배 안에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또 하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또 언약 백성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만남의 두 인격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두 인격체가 항상 만나야 됩니다.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가 없으면 예배가 될 수 없죠.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인격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 또 다른 한 인격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온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인격체는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그의 백성의 사람이죠. 이 두 인격체 사이에 일어나는 일체의 의미 있는 인간 행위들이 모두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배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배는 이 두 인격체 사이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에서 이 두 인격체 가운데 한 인격체만 일방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독백을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상방 대화 행위가 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두 인격체의 대화적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은 말씀을 듣고 또 그의 백성은 기도와 또 다양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은 또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오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카타바시스다, 아나바시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카타바시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는 행위입니다. 내려오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구원 행위가 어떤 게 있죠? 하나님 우리 요리문답이 요즘 수요일마다 읽는 요리문답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낮아지시면 그렇죠. 대표적 낮아지심이 출발점 뭐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 하심이 하나님께서 영광 버리시고 낮아지시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는 내려오시는 하강의 구원 행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순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배 순서 주보에 나타난 오늘 예배 순서에 보면 내려주시는 말씀. 성경 봉독이죠. 성경 봉독은 우리가 읽지만은 또 사회자가 읽기도 봉독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인 백성들에게 뭐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하시는 순서입니다. 그렇죠.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읽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설교입니다. 목사의 설교이지만은 목사가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이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그 회중에게 뭐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하시는 행위입니다. 또 내려주시는 순서가 뭐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는 복에서는 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시지요. 우리 축도에 대해서 바로 이해됩니다. 저는 축도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축도는 빌축자 기도를 빈다는 뜻이거든요. 축도의 이 기원은 뭐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복의 선언입니다. 그것을 출발합니다. 이 축도라고 소위 우리 현대교회에서 축도라고 하는 기원이 대제사장 아론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와서 서신서에서 고린도전서, 후서, 서신서에서 여러 편지 글에 서신서의 마지막 인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기원문 형태로 된 서신서의 인사가 신약교회 이래로 하나의 축도의 본문에 사용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론의 대제사장이 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복을 선언함으로 아론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줄 복도 없어요. 목사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줍니까? 성경에 기록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사역,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은 선언이에요. 대신 읽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하고 비는 게 아니에요. 예. 기도는 기도고 보고 있으는 보고 있으는입니다. 그래서 강복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복을 선언한다. 예. 예. 축도라는 용어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보고 있으는 이것은 다 모두 뭡니까? 위에서부터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아래로 사람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람은 어떻게 화답합니까? 올라가는 순서가 뭐 있습니까? 예, 찬송, 찬양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또요. 신앙 고백 또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죠. 그 다음에 또요. 기도도 올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신 말씀에 화답해서 453장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지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순서가 고도의 신학적인 행위입니다. 현대 교회가 예배학적인 철학과 신학이 없이 무분별하게 인간이 편한 대로 예배 순서를 막 생략하기도 하고 빠뜨리게 하고 덧붙이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화답해서 응답하는 올라가는 행위, 내려오는 행위, 상방 대화가 있는 것이 뭐다?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사람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는 두 인격체가 함께 만나는 시간과 장소와 행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구속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에 화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려드릴 때 그분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독백, 나의 독창, 나의 홀로 된 낭독만 올려서 공기만 파동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보좌를 펼치시고 이곳에 좌정하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거기에 응답하고 화답하여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은혜 응답에 화답해서 올려드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가 뭐라고요? 만남입니다. 만남입니다. 예, 만남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만듦입니다. 만듦. 하늘의 것에 의해서 하늘의 하나님에 의해서 땅의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재창조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신장을 정리하면서 저 핑크 운동화가 누구 거냐 했어. 그랬더니 저는 뭐 당연히 뭐 우리 집사람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이 누구 거냐? 알고 보니까 다민이 것이었습니다. 다민이 신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다 신는 자구나. 나는 신발 하나까지 신는데 나는 유입 신는 자고 너는 다 신는 자는 신이 많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라. 예, 신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유일신론자가 되라 이 말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땅의 요소와 하늘의 요소가 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대화하는 만남의 교제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땅의 인격이 하늘의 인격과 대면하는 교제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죠.
그런데 23절에 두 가지 땅의 요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땅의 요소 두 가지 언급됩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예, 땅의 대표적인 두 가지 물질입니다. 하나는 은, 또 하나는 금입니다. 실버, 그 골드 두 개입니다. 그리고 나를 비겼어라고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예,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 또는 내 곁에서 은의 하나님, 금의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직역합니다. 은의 하나님, 금의 하나님, 은으로 만든 신, 금으로 만든 신, 내 곁에 두지 말라, 이런 만들지 말라 이런 뜻이죠. 땅에 속한 대표적인 물질, 금과 은입니다. 은과 금은 예배의 도구나 예물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것이죠. 예배의 예물은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예배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신을 금으로 만든다든지 은으로 만든다든지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땅의 소중한 두 물질, 대표적 두 물질, 금과 은은 예배의 수단과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는 예배 대상이 되면 그것은 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10계명의 1, 2계명에서 가르치는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땅의 요소와 하늘의 요소가 서로 만나는, 결합하는 왜곡된 방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예배는 뭐라 그랬죠?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의 만남? 뭐가의 만남? 하늘과 땅의 만남, 두 인격과의 만남.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 하늘에서 내려오는 요소, 땅에서 올려드리는 요소. 이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의 요소들만 대표적인 금과 은을 가지고 예배에서 결합하는 행위, 하나님이 없는 행위,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고 사용돼야 될지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번엔 땅의 요소들에 대해서 땅의 요소와 하늘의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어야 될지 또 다른 측면에서 24절에서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쌓고? 예, 토단이 뭐예요? 예, 흙입니다. 흙으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이 뭐예요? 요즘 뭡니까? 요즘은 뭐 우리 신약 예배는 제물을 불태운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제사 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약 예배는 제사 행위를 해야 된다. 제사는 곧 희생이 의미하기 때문에 짐승이나 곡식을 태워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예, 제단 아닙니까? 제단.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밖에 있는 뭐예요? 바비큐 그릴 아닙니까? 그릴이 있어야 그게 뭐 원래 그 제단이 그릴입니다. 그렇죠? 놋 제단 아닙니까? 놋 그릴. 예. 그래서 흙을 가지고 흙을 재료로 해서 땅의 요소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 제단을 만들 때 그래서 토단을 쌓아라는 것이죠. 흙으로 제단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흙은 땅의 요소를 가장 잘 대변하는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토단은 제사의 초점입니다. 예배의 중심입니다. 제단이 없으면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인류학자들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제단 없는 민족은 없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각기 민족마다 뭐가 있다? 제단은 다 있습니다. 촛불 켜놓고 뭐 산 밑에 가고 바위 밑에 가고 어떤 형태든 제단이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일본은 신을 1천만 신을 섬기잖아요. 1천만 신. 1천만 맞나요?
165%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죠. 예. 우상이, 신이. 그래서 어떤 말과 뭐 전쟁의 신, 교육의 신, 이렇게 해서 신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단은 사람들의 예배의 중심점입니다. 제단이 있어야 뭐 예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 베트남 사람이나 또 동남아 쪽에 가면 뭡니까? 가정마다 다 제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상들 모시고 드라미스 인스튜트라고 이러더라고요. 네. 제단은 그들의 종교 행위의 초점이고 중심점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토단을 쌓아라라고 말합니다. 토단은 예배자가 모여드는 중심축인데 여기서 양과 소를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화목제를 드리는 장소가 됩니다. 근데 이 제단의 재료가 뭐라는 것이에요? 흙입니다. 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흙을 반죽해서 제단을 쌓는 거죠. 흙은 땅을 대변하는 요소이면서 예배자인 사람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흙제단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제사하는 토단을 쌓아라는 것입니다. 흙은 제단과 사람을 만든 자연산 재료입니다. 토단의 경우 제단은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엘리베이티드, 올려집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흙이 그냥 땅바닥에 있잖아요. 그렇죠? 땅바닥에 있습니다. 제단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물로 반죽을 했어. 그 다음에 땅으로부터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벽돌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땅으로부터 이렇게 엘리베이티드 올라옵니다. 땅으로부터 하늘로 하나님 향해서 제단이 건축되어집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이요, 예배에 관한 상징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흙이 땅의 주재료이면서 사람의 주재료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땅의 요소가 하늘 요소로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이 건축물이 뭐다? 제단, 흙제단, 토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이 흙제단을 통해서 자신이 뭐다? 제단 인격이다. 예배 인격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재료가 25절에 등장합니다. 뭐죠, 이번에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으려거든. 초이스가 여러 가지입니다. 제단을 흙으로 만들 수도 있고 돌로도 만들 수 있어요. 어느 하나를 금지한 건 아닙니다. 흙이 있으면 흙재료를 가지고 흙제단을 쌓고, 좀 견고하게 지으려면 돌로 쌓아서 돌제단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제단은 거기에 금지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정으로 그 돌을 쪼아서 쌓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 우리 생각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돌이 자연산 돌 아닙니까? 자연산 돌인데 정으로 쪼으면 사각형 만들고 벽돌형으로 만들면 쌓기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쌓기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게 소스를 건다든지 거리를 얻는다든지 여러모로 돌이 안 넘어지고 안정적이고 편리하고 여러모로 유익될 것 같은데 왜 제단을 만들 때 돌로 정으로 쪼아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석단에서 할 때. 왜 그럴까요? 이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으로 쪼아서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에 좀 경제적인 또 물질적인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경제적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들에서는 모두가
정교하게 정으로 돌을 쪼아서 제단을 쌓아서 그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한다, 좋아한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의 문화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실제로 돌을 쪼아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단을 만드는 건축술의 방식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다? 이방인들이고, 누구를 위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행위 안에서 이것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식의 규정에도 이러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제사 가운데 이 제물을 삶을 때 새끼 염소를 어디에다 두고 삶지 말라? 어미의 젖에다가 넣고 삶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쿠킹할 때요, 치킨 요리에 집에서 치킨을 프라이드 하든지 요리를 할 때 치킨에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유에다가 치킨을 절여 놓으면 이 잡냄새가 빠집니다. 율법의 제사 규정 가운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태워서 드리는 제물들이 있고, 삶아서 하는 게 있고, 굽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쿠킹 방식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새끼 염소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에 넣어서 삶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영양학적으로 문제입니까? 냄새 빠지고 좋잖아요. 우리 염소 요즘 보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어제 신문 봤나? 보양식 한국이구나. 보양식에 지금 최고 인기 있는 게 최근에 뭐냐면 뭐라고 봤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요즘 뭡니까? 한국에 이제 개도 잘 안 먹잖아요. 흑염소 요즘 또 인기 뜬답니다. 우리 옛날에 먹었지만은 요즘 또 더 그렇게 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좋겠죠. 근데 염소를 먹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뭐가 많습니까? 냄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깻잎도 넣고 향신료도 넣고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어린 염소를 삶을 때 어미 젖에다 삶지 말라.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근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음식이 맛이 없다. 나는 그거 안 먹을래. 음식을 왜 이렇게 썩냐.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제물을 신에게 바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린 염소를 그 염소의 어미의 젖에다가 삶았어. 그래서 쿠킹해서 그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율법에 어린 염소를 어디에 삶지 말라? 어미에 젖지 말라. 그게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행하는 제사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결국 무슨 말이야? 돌을 정으로 쫓지 말라. 그 다음 또 하나는 새끼 염소를 어미 젖에 삶지 말라 하는 다 무슨 문제예요? 결국 하려고 하는 게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신을 섬기는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예배 행위에서 순수한 자연산 흙을 사용해서 제단을 만들든지, 그래서 순수한 자연석을 사용해서 석제단을 쌓아서 땅의 요소가 하늘 행위로 제단이 쌓아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 정으로 쪼면 이방신이 섬기는 그들의 종교 관습 문화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여기에 섞여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간주하신다? 혼합주의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혼합주의로. 가나안 종교의 제단들의 방식을 택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 예배 장소나 예배 형태를 담거나 그것을 혼합하는 혼합주의적 행위를 금지한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는 무엇을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 성도에게 이 혼합주의적인 예배 무엇을 교훈하겠습니까? 예배는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를 컨트롤하고 하늘의 존재를 만들려 하고 조작하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혼합주의가 됩니다. 예배는 하늘의 존재에 의해서 땅의 존재가 바뀌고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땅의 요소를 가지고 조작하고 정을 쪼아서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통해서 땅의 존재, 땅의 사람, 땅의 인격, 하나님과 사람과의 땅에 있는 이 관계를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고 재창조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믿는 의의 옷을 입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한 주에 내가 잘 살았다, 내 힘으로 와서 살았습니다,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공로를 가지고 땅에 어떤 것을 섞어서 예배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혼합주의적인 예배로 하나님 여기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만듦입니다. 이 만든다는 것은 재창조입니다. 땅의 사람이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땅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건강한 만듦이 있는 곳이 예배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재창조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경신되고 재창조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다? 예배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예배는 뭐다? 만남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2만이 나왔네요. 만만 나왔네요. 예배는 따라합니다. 예배는 3만입니다.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예배는 만회입니다. 예,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죠. 만회하다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잡아 회복하다. 영어로는 to recover, 예. redeem, 예. 만회하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만회되는,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토다는 땅의 대표적인 자연산 재료인 흙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돌로 만든 제단인, 돌로 만들려면 정으로 깨거나 다듬지 않는 자연석으로 역시 만들어야 됩니다. 토단의 동일한 재료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죄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제단을 돌로 만들 때는 사람의 손으로 다듬으면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상징적이죠. 이것은 죄로 오염된 인간은 사람의 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죄가 만회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제단은 하늘의 존재가 땅에 내려와서 땅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해 오시는 곳이죠. 하늘이 하나님께서 땅에서 인간 예배를 받는 장소가 바로 제단이죠. 그런데 여기서 너는 1000개의 이 제단을 쌓고, 제단 높아 쌓으니까 1000개가 계단이 있잖아요. 제단이 그냥 땅에 이렇게 뭐 벽돌 한 장 놓는 게 아니고 좀 높이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도 많이 놓고, 양을 한 마리 잡는다 하더라도 또 절기 같은 경우는 수십 마리 양을 태워야 되니까 제법 커야 됩니다. 나무도 많이 화력을 많이 내려면 높아야 되고, 그렇죠? 아궁이가 넓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제단이 1000개가 생기겠죠. 이것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제단에 오를 때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 감이라 제단에 오르지 말라라고 규정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석가들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으로서는 어떠한 성적인 요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사 안으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왜? 하체 문제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제단법은 뭐냐면 계단에 청계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든지 제단 위에 올라서는 것을 금지한다. 예. 세 번째는 청계가 있는 제단은 고대 근동에 두루 있었던 산당 제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산당 제사를 금지하는 것이다. 뭐 다양하게 해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자적으로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청계에 내 청계로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오르면 뭐가 드러난다? 너의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뭡니까? 예, 몸을 가린 행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렸습니까? 무엇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태양이 조금 세고 하니까 뭐 오후 시간 좀 지나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시들시들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만들어 줍니까? 예, 가죽옷을 만들어줍니다. 가죽옷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짐승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또는 희생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죽 치마가 없는 상태가 무화과 나무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뭐의 결과다? 죄의 결과인데, 죄의 결과인 어떤 부분? 무엇을 가리기 위한? 수치심. 죄는 수치심을 갖다 주기 때문에 수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체를 청계에 오르면 하체가 드러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요즘처럼 옷이 그렇게 견고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수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이 수치심은 죄의식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보게 하여서 수치심을 갖도록 한 것이 그 시초였는데 청계 위로 제단에 서지 말라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인간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지 마라.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벌거벗은 채 드러내지 말고 가려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무화과나무로 사람은 가려고 했지만 잎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누가 그것을 가려줍니까?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가려보려고, 내 스스로 변명해보려고, 내 스스로 정당화해보려고, 내 스스로 핑계해보려고. 그래서 이 죄의 수치심을 면제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입니다. 나의 죄를 누가 가리워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리워주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누가 덮어줘야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예배 자리에 올 때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우리가 의식하는 가운데 또는 무의식 중에 꿈속에서라도 우리의 지은 죄가 많은 죄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이미 받은 상태이지만 우리의 몸에 구속을 남겨놓고 아직 덜 성화된 우리로서는 죄악된 본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 나는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핑계를 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당화한다든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한다든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죄를 내 스스로 가릴 수 있을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죄를 나의 어떤 방식으로도 땅의 어떤 요소로도
가릴 수 있다 없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죄악은 땅의 것으로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땅에서 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심과 죄악을 이 땅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땅의 요소로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야, 커버해 주셔야 수치의 죄악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시는 속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리커버, 만회해 주셔야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 자신의 것으로 땅의 요소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뭐다? 만회이다. 예배는 회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는 몇 만이다? 3만입니다. 예배는 3만원. 예배는 첫 번째 하늘의 인격과 땅의 인격의 만남이다. 교제다.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만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늘의 인격에 의해 땅의 인격이 재창조되는 만듦의 시간과 장소입니다. 땅의 존재의 사람이 하늘의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들고 신을 조작하는 일체이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땅의 사람인 우리가 하늘의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재창조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격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배는 무엇입니까? 땅의 존재가 하늘의 인격에 대해서 의해서 만회되어져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땅의 인격인 죄인이 하늘의 인격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늘의 인격으로 만회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 인격이신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에 죄인과 만나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행위는 우리를 참 예배자로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와 시간인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배는 뭐다?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만듦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만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만남도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행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만남이야말로 지상의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이여, 사람은 무엇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신도 만들어서 스스로 섬기기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가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수치심과 또 죄악들이 리커버되는, 회복되는 만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한평생 예배 드리면서 만남과 만듦과 만회의 은혜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